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위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구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바사와 메대 이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형성한 바 있죠. 임시로 이제 바사와 메대 제국 속에서 이 전체 나라를 다스려가고 있는 사람은 메대의 왕 다리오였습니다. 이 다리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레스의 외삼촌이죠. 훗날 장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레스는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처럼 두라 평지에 금신상 세우기 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꿈에 보면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다, 뭐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제국이 서게 되었는데 이 나라는 은과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금보다는 못한 거죠. 그러나 머리보다는 이 가슴과 팔이 훨씬 덩치가 크죠. 이처럼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은 바벨론 제국보다 2배 더 영토가 넓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소유한 제국이었죠. 이런 제국을 제대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다리오 왕이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냐? 자연스럽게 느부갓네살 시절에 총리 역할을 했던 이 다니엘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120지방의 그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 셋 가운데 하나로 세웠고, 그 중에서도 제일 총괄 책임을 맡을 그러한 총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총리로 삼고자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계획을 알아챈 나머지 두 총리와 나머지 고관들이 이 못마땅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좀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런 흠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뒤져봐도요 조금도 흠을 찾지 못했다 했습니다. 도리어 충성됨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났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고관들과 총리들이 계획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은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뭔가 고투리를 잡지 않으면 도저히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내 계획을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다. 오직 왕 다리오에게만 기도하게 하십시다. 이렇게 모든 이 고관들이 의논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상소하니, 이 법안을 제정해 달라 했을 때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이 통치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던 다리오가 덜커덕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결정된 메대와 바사의 법령과 규례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들은 즉각적으로 다니엘에게 달려갑니다. 다니엘에게 달려가면서 아마 이런저런 생각이 있겠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끝까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까? 어떤 사람은 설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니야, 다니엘은 그래도 할 거라고. 네, 찾아가서 지켜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여러분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는 우리가 10절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듯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서 기도하는 것이 늘 이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어느 날 그 비행기 안에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뒷자리로 가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도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고 있는데, 뒷자리에 조그만한 그 뭐라고 할까요? 담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조금 좁은 공간에 깔더니 거기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이슬람교도 무슬림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메카, 자신들의 성지를 향해서 그 비행기 안에서도 정확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 가서 무슨 시간이 되었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무슬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치 다니엘이 이처럼 하루에 3차례씩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던 그 습관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던 그 모습 발견하게 되었고, 잘됐다 하고 그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왕에게 가서 고발하게 되죠. 12절 13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전 먼저 왕이 전날 내렸던 금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왕이여, 어제 이미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절대로 앞으로 30일 동안은
구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맞다고. 그렇지. 내가 도장 딱 찍었지. 이거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규례 아닌가 이 사람들아. 뭐 이런 거죠. 다리오 왕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신이 나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확인한 다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13절에 보면은 이제 왕이요 사로잡혀온 다니엘을,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녀석이 아직도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아차 싶은 겁니다. 아차.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들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출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틀림없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정확한 어떤 근거보다 출신 성분을 일컬어서 이 사람은 충분히 이럴 소지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14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심히 근심합니다.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왜? 이 다니엘이 없이는 이 나라가 안정되게 제대로 딱 시스템이 정비되지 못할 것 같은데 다니엘이 덜커덕 문제가 된 거죠. 이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히 근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자기 자신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들이 잔꾀를 부려서 다니엘을 그렇게 모함하려고 한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정말 화가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히 근심하니.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히 근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아주 모든 방법을 다 찾아보더라요. 마음을 써서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가 질도록, 그러니까 그날 마무리가 되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아마 법안을 여러 가지 들춰보면서 이렇게 하면 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은 없을까? 아무리 찾아보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니엘을 살릴 만한 방도를 찾지 못한 겁니다. 해가 질 때까지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메대와 바사의 규례대로 그렇게 하기를 명령하는데 앞서서 이 망설이고 있는 막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다니엘을 풀어주려고 하는 왕의 마음을 알았던 이 총리 2명과 고관들은요 또다시 가서 말해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는 절대로 변개될 수 없습니다.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만일 그냥 이유 없이 이것을 바꿔버리게 되면은 앞으로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리오도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내용 속에서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메대와 바사 규례에 따라서 너를 사자굴에 지금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마는 그러나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낼 거다. 신랄 같은 희망,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리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한 것을 이 다리오 왕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는데, 다니엘은 최고의 성공 가도를 걷고 있든 아니면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위기 속에 있든 그 믿음이 일정했다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섬기는 것 같았다가 아닌 것 같았다가 아니었어요. 언제는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리오 왕의 눈에 비친 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왕에게 인정받고 있는 다니엘의 믿음 생활을 보게 되죠. 변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그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환난의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일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건적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늘 그 믿음이 꾸준해요. 일정해요. 오히려 환난 속에 더 들어가게 되면 더 큰 믿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사자 굴에다가요, 아예 돌을 갖다가 입구를 막아버리고 왕과 고관들의 그 도장으로 싹 봉인을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 너 여기서 살아나올 가능성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냥 온몸을 다 갈기갈기 찢고 물어뜯고 잡아먹도록 그렇게 그냥 봉인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다니엘의 인생은 끝입니다. 왜? 가망이 없어요. 가망.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속에서 어떻게 누가 살아나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자굴이 꽤 컸어요. 그리고 사자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이 속에서 살아오는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버리고 아예 도장 찍어서 못 나오게 봉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끝. 인생 끝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새 소망의 바로 그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 그러면 노력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때는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인다면요, 평상시처럼 그렇게 뜨뜻 미지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기도하고 어떻게 좀 이 위기를 모면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서 나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런 고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 속에 빠지거든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 무엇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나는 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인 것이죠. 살아서 있든 죽어서 있든 그것은 아무런 나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이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와서는요, 밤이 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금식하면서 오락을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이 제발 살아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를 볼 수가 있죠. 사실 여든이 넘은 이 노인이잖아요, 노인. 뭐 젊은 인재 등용해서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을 살리지 못한 이 안타까움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다니엘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밤이 새도록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인정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이튿날 날이 동트자마자 새벽에 왕이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밝아오자마자 새벽에 나가서 그 굴에 가가지고 20절에 보면 슬피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마 이 소리에 막 떨림도 같이 있었겠죠.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방인,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가 섬기는 사람이 아닌 이교도입니다. 이교도인 권세를 가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내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만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다리오의 종이었다면 다리오의 법령인 30일 동안 앞으로 다리오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한다, 이 법령을 어길 리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령과 규례에 어긋난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겁니다. 그것을 다리오 왕도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처럼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당신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며 부를 수 있는 그런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여 내셨느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왕의 명령은 30일 동안 절대로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이지만, 그러나 이 왕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러한 다니엘이 이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분명한 태도를 여전히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보여줬고, 이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과연 네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이 다리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방인의 눈에도 살아계셔요.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이방인들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단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하지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곧이어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미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막 내가 기도할 때 사자하고 막 오지마 하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절대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 자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 왕에게는 불충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상한 법령을 제정하게 만들어가지고 불충한 다니엘, 왕의 명령을 어긴 다니엘,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왕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전부터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충성됨은 모든 이들이 다 알았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무죄함은 이와 같이 사자의 입마저도 막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요,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다리오가 그랬잖아요. 다리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때문에 이 메대와 바사 나라가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기 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당신 있으면 우리 잘 될 거야, 우리는 당신 때문에 잘 돼, 당신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노예로 끌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또 거기서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감옥이 그냥 아마 시끄러운 이런 증상이 싹 사라졌나 보죠. 요셉이 감옥에 있으니까 형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옥이 평안해. 아주 그냥 죄수들이 아주 그냥 어린 양처럼 순진해졌든지 뭐 했든지, 하여튼 감옥 생활도 아주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다시 그 감옥에서 2년 뒤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말이죠, 애굽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어마어마한 부유함,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잘 된 것처럼 다니엘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리 왕이 기어이 살려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우리 잘 될 수밖에 없으니 당신을 우리가 존귀하게 어찌 대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전혀 손대지 못했습니다. 정말 극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이 극심한 환난이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였어요.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속에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날 수 있는 은총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욥도 그 환난과 고통을 다 통과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역경은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23절 말씀, 이제 왕이 이제 다니엘 이런 살아있는 모습을 알게 되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심히 기뻐서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빨리 굴에서 올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굴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봐도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랍평지에 그 금신상 세워놓고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했지만 절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도 전혀 몸이 상하지 않고 그냥 멀쩡하게 나왔던 모습 기억하는 것처럼 다리오도 아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에서 어떤 상함도 없이 깨끗한 몸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가 전혀 상함받지 않았는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 그로 인해서 이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다니엘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보면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는 그런 엄청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거친 파도가 칠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제발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 막 흔들어 깨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그것이 잔잔해졌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하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그대로 다운로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믿음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와도 뒤처지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이런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나오고 난 다음 확인하고 나서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요. 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끌어올 때 누구까지 끌어오라고 그랬습니까? 그 처자식들도 다 끌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참수한 사람들이 꽤 되잖아요. 그들만 들어가도 이 굴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처자식까지 다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자굴에 사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뼈를 부서뜨려 버렸어, 사자가. 그러니까 엄청난 사자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은 구원해 내셨고, 이 믿음의 사람을 참소했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손을 빌어서 다니엘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절대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원수 갚는 게 완벽하고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완벽하고 정말 속이 통쾌하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정말 완전한 원수를 철저히 그냥 물리쳐 주시는 방법과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통째로 다 뼈들을 부서뜨려 버려요. 그것도 처자식까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당한 시련과 환난보다 훨씬 강하고 크다는 사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다니엘, 이전의 믿음보다 쇠퇴했을까요? 더 강해졌을까요? 뭐 우리가 충분히 그냥 어린아이라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겁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그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욥처럼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욥,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거 꼭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축복처럼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환난처럼 보이는 것이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는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낮밤이 너무 다르거든요. 밤이면 두렵습니다. 인생에 밤이 오면 무섭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 헤쳐나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낮이나 밤이나 동일해. 하나님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풍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잔잔케 하시고 도리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요,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나라, 언어가 다른 모든 그 민족들에게, 그 제국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조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떨어라, 떨며 두려워해라. 이게 조서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처럼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어요? 왜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모든 이 제국 내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유를 왕이 설명합니다. 왕이. 첫째,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조성 목에 뭐 이렇게 바뀌는 인간의 삶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 나라가 도저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러나 바벨론 제국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그냥 무너지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그리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느냐? 그분의 권세는 무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메대의 지금 왕인 다리오도 너무 잘 아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도 꺾이는 때가 왔단 말이죠. 왕들이 아무리 권세를 대단하게 누리고 산다 한들 그 권세가 어느 순간 꺾여요. 끊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토록 무궁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떨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자굴의 위기 속에서도 풀무불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시더라. 그 하나님 너희들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조서를 전국에 다 보냈단 말이에요. 참 이 드라마틱한 상황 아닙니까? 그냥 사자굴에서 어처구니 없게 갈기갈기 찢겨 사자밥이 되어 죽을 운명.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 멀쩡히 살아났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자가 뼈까지도 다 땅이 굴에 닿기도 전에 그냥 뛰어 올라서 부서뜨려 죽였고, 그리고 이 조서가 다시 내려지게 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다리오가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아서 법까지도 바꿔버릴 만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겁니다. 적어도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주지, 이 속에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한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하며 믿고 살아가요. 주변의 성도들을 봐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였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은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 냄새가 풀풀 나게 되어 있어서, 와, 너 예수 믿지? 너는 좀 다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전도지 중 가장 훌륭한 전도지, 그거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이 진짜 훌륭한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이보다 더 좋은 전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주여,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서 건진받고 살아난 이 다니엘, 어떻게 되었는가? 28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은요, 만 2년 정도 통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 7년여간 바사의 고레스가 통치하죠. 그 시대에 다니엘은 형통했다. 계속 총리 역할을 하면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90세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이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다 돼야 형통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하나하나를 성경 속에서만 살펴보세요. 예컨대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 관해서 형통했다, 다윗에 관해서 형통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형통한 요셉의 인생이 정말 요셉이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원해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까? 요셉이 원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됐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원해서 그토록 쫓겨다니면서 그냥 죽음의 위기를 계속 모면하면서 살아야 됐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름 부음 받고 선택받은 그 순간부터, 꿈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다윗과 요셉은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고난의 시작, 인생이.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이게 믿는 자의 형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형통이요,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 함께하고 있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 고난받는 그 속에서도 너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네, 이걸 알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해 보십시오. 가뭄이 오긴 옵니다. 그래도요, 가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생수를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 속에서도 열매가 맺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하늘나라 메시지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가 알게 되었고, 그 다니엘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어야만 되는 새로운 제국의 그 삶이 초창기부터 벌어졌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다시
바사 제국이 시작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 보여주실 것입니다.